이제는 불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24장 13절부터 35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담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으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다 같이 하니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좌우로 인사 나눠서 좋은 아침입니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떼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고난을 당한 일이 아니라면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떤 시험들이 다가왔을 때 절대 입술로 범죄하지 마시고 원망과 불평하지 마세요. 범사에 감사해 보세요. 범사에는 엔판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입니다. 좋은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힘든 일이 있든 행복한 일이 있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알기는 잘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잘 아는데 좋은 일 있으면 감사 이러다가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고 서운한 마음이 들면 이상해요. 막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되고 안 되는 것만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되고 오토매틱 소트, 부정적인 사고가 자동으로 가만 놔둬도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저 양반이, 저 인간이 저랬을 거야. 내 생각대로 남을 판단하고 말하게 되잖아요. 왜 그러죠? 내 안에 좋지 못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딱 가지면 오토매틱 소트, 긍정적인 자동 사고가 일어나요. 촥촥촥촥. 감사다. 힘들고 어려운데도 저렇게 감사하네. 할렐루야.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그 자동 반사적으로 오토매틱이에요.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심코 그냥 어떤 걸 바라보았는데 내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기 시작한다. 이건 오토매틱 소프트, 부정사고가 지금 여러분에게 딱 고착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굳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엔판티폼사에 감사한 마음이 있다. 그렇게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은 몰아가세요.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가세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힘든 중에 한 곡 한 곡 찬양을 부르면, 그때는 3박 4일이었거든요. 찬양 시간이 정말 길었어요. 그러니까 한 곡을 서너 번은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150곡을 불렀습니다. 3박 4일 동안 150곡 부를 수 있겠어요? 목이 다 쇠가지고요. 지금 2박 3일 애에게 찬양 같지도 않아요. 한 반밖에도 안 부르거든요. 그런데도 목이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동산에 올라갔는데 주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 찬양하다 보니 주바라기들도 은혜 받고 부르는 우리도 은혜를 받고 어느 틈엔가 이상해요. 다녀오면 모든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어요. 날마다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참 감사하다.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주셨구나. 좋은 장로님들을 주셨네. 좋은 권사님들, 좋은 집사님들 이렇게 스지나가요. 그래서 날마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자연이 아름답고 우리가 참 좋은 교회는 좋은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행복한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누다가 중단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었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안식 후에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리고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직계제자들이 아니라 3년 동안 동고동락에 했던 직계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시리에 빠져 힘없이 낙향하고 있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먼저 가셨다라고 하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이렇게 가는 길에서 만난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마리아라고 학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추정할 뿐입니다. 성경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낙심이 되는 거예요. 힘없이 그래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지금 당신들이 걸어가면서 서로 나누고 있는 이야기가 뭔 이야기요? 그랬더니 근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처럼 슬픈 기색을 하면서 한 사람인 글로바가 말하지요. 당신은 예루살렘에 다녀온다면서 도대체 어디 다녀오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인데 그곳에서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말 전혀 모른단 말이요. 당신 예루살렘에 안 갔다 왔구만. 그분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능력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러니까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 제자 한 사람의 고백만 바라보아도 그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은 어떤 이죠? 선지자일 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가 고백하는 대로 그는 지금 로마 압제하에 있는데 그들을 먼지로 쓸어버리듯이 쓸어버리고 부패한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임금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그 일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들이 그 죄 없으신 그분을 통해서 이 로마 대제국의 저것들을 다 몰아내고 로마 대제국의 앞잡이들도 다 쓸어버리고 좀 이렇게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그런 나라를 구현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막 지방에서 지역에서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에마로 가던 이 제자, 그 주님의 능력은 인정하면서도 예언자나 선지자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정권을 확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능력 있는 한 사람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그냥 유창한 그 고백들 한번 들어봐 봐요. 그 참 이상한 일은, 그 일이 일어난 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 죽였는데, 죽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사흘이 지났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면서, 그 전에 지금 성경에 기록된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셨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일어났던 빈 무덤의 사건, 천사들을 만난 사건, 제자들을 찾아와 주셔서 만났던 그런 사건들을 얼마나 유창하게 하나도 거침없이 이야기하잖아요. 들었다 이 말이에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는 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이 되지요. 지금 여러분 동일한 이 시간에 단잠을 껴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하늘 아래에서, 똑같은 이 공간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이는 믿음으로 받아요. 꿀송이처럼 달게 받아요. 그리고 아멘 아멘 이러면서 봤는데, 어떤 분들은 전혀 정반대로 믿어지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여러분은 후자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그런 마음처럼 분석하지 말아요.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으면 돼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믿음으로 받으면 여러분 그것이 영의 양식이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믿지 않고 있는 거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들은 지금 자신과 함께 동행하고 길을 함께 가고 있는 이분이 주님이시라는 걸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의 얼굴 모를 사람이 있겠어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모를 사람이 있겠어요? 이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이 믿음의 문 영안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늘 들었던 음성이라도 안 들리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만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지금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들리는 겁니다. 내가 들으려 한다 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믿으려 한다고 믿어지는 것 아닙니다. 여기 24장 11절 보실래요? 본문 이전이죠.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위로 보십시오. 여기 허탄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는 레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만은 영어로는 난센스입니다. 넌센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 난센스는 터무니없고 어리석은 말이나 생각을 난센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서 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천사가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했다라고 하는 그 현실이, 그 이야기들이 이 제자들에게는 그저 난센스였다 이 말이에요. 레로스, 허탄한 이야기로 들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정확한 뜻은 사도들도 이 여인들의 주님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이나 천사를 봤다라고 하는 이야기나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도 어떻게 들었다고요? 난센스. 그거 허탄한 말 같이 그들은 들렸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허탄한 말, 의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정신장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가다 성망을 하거나 선망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혼이 나가버리면, 에너지가 완전히 빠져나가버리면, 불안 증세를 나타내면 헛소리를 자꾸 하게 돼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이게 횡설수설, 말도 안 되는 허튼 소리, 믿을 수 없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여인들의 증언이 사도들에게 전혀 믿을 가치가 없는 말로 들렸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이가 여인들의 이야기를 믿겠어요? 사람의 숫자에 계수도 하지 않는 여인들을 비하시키고 있던 그런 당시의 상황 속에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인들의 증언이 사도들에게 전혀 믿을 가치가 없는 헛소리로, 난센스로 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 두 제자도 지금 주님의 부활을 왜 믿지 못하고 낙심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어제 아침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만난 예수님과 두 제자의 이 대화 속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았거든요. 20절 다시 한번.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미 그들이 들었던 거, 이미 그 사실이기도 하지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슬픔의 원인은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생각에 딱 이제 그 슬픔이 그의 마음을, 그의 눈을 어둡게 했고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내가 지금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 십자가에 분명히 죽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라면 그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서 있었던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 그들의 생각이 함몰되어 진도가 더 이상 나가지 않은 상태가 된 겁니다. 여기 23절 24절 한번 보실래요? 지금 이 두 제자의 마음에는 이미 예수님은 사흘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에 슬픔이 너무 컸지 않겠습니까? 낙심이 됐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들이 있음에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 어떤 말이 들려도 내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서 동행하고 있는데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믿어지겠냐고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 우리 모두 다 똑같아요. 안 믿을걸요. 그럼 믿을 수 있는 걸 믿으라고 해야지요. 오늘 여기 15절 16절 다시 한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6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여기 헬라어 원문에 직역하면 여기 16절요. 그들의 눈이 붙들려 있었다.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육체적인 시력, 이 보는 눈, 시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인식을 이야기하는 것. 영적으로, 그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인식이 제한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실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사고 안에 절대 죽었다 살아나는 일은 없다. 이 인식이, 이 생각이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예수님처럼 비슷하게 생긴 분이긴 한데 그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 예수님 모습하고 비슷한 사람이 많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히 육체적인 시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인식이 제한되었음을 의미하는 내용으로 직역해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여러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을 통해 악이 뭐냐 선이 뭐냐를 아주 간단하게 정의합니다. 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악이 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고통입니다. 그래서 저 목사님 좀 제발 좀 하나님 말씀 저것 좀 안 전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불같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게 악인 줄 알고나 지금 그러세요? 악이 그것이 고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도록, 들려지지 않도록 우리의 귀를 막아버린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막아버리면 아무리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도 안 들려지거든요. 믿어지지 않거든요. 니나 믿어라.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여러분 딱 고착되어 있으면 어떻게 그 소리가 아멘 하고 받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겠어요? 그러니까 어둠의 영, 절망의 영은 가장 가까운 곳에 오셔서 함께하여 주신 부활의 주님도 볼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쉽게 낭망하고 지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길은 항상 이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민노라 하면서도요, 수도 없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신앙인이 있고요, 날마다 세상을 상징하는 저 엠마오로
육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으면 날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런 신앙을 가지면서 낙심하고 넘어지기를 반복하며 속 시끄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오직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 사상이 이미 그 생각 속에 딱 고정되어 있거든요.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저들이 자기가 바라는 메시아입니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로마 압제하에 있는 이 고통 중에서, 이 억압당하고 있는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지도자 되기를 간절히 바랬건만, 이런 메시아가 힘없이, 그것도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그것도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로마 압제비가 돼가지고서요, 빌부터 살아가는 저들에 의해서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고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 내리는 사형온도를 내려서 죽이는 모습을, 아니요, 그냥 힘없이 죽어가는 모습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 정도로 생각하고 믿음 생활하시다 보면 항상 낙심되는 일만, 신앙이 날마다 흔들리는 그런 경험만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25절 27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러다가 그들이 마을에 도착해서요, 계속 가시려는 주님을 붙잡아요. 여보시오, 오늘 여기서 우리와 함께 밥도 좀 같이 먹고 주무시고 좀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야기를 듣다 보니 상당히 좀 기품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붙잡잖아요.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순간 그들의 눈이 열린 겁니다. 할렐루야. 방금 전까지 그들과 함께 동행했던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음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언제예요? 그들의 영안이 열렸다고 합니까? 30절 31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떡을 떼시고 축사하신 후에 또 말씀을 해석하여 들려주실 때,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이 맞아요.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부부간의 대화 속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건 그들의 눈이 열렸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수동태, 신적 수동태 구문으로서요, 그들의 눈이 열린 것이 그들 자신의 노력이나 특심이나 종교심을 통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열렸다, 이건 열어주신 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열려고 노력해서 믿습니다 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깨닫는 순간 예수님은 안 보이셨어요. 떠나셨어요. 이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아까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상하다 했어. 우리 속에서 뭔가 뜨겁게 일어나는 것이 있지 않아? 여보 맞아, 그런 것 같았어. 그 말씀을 하시는데 내 가슴이 뜨거웠거든. 서로 간증 집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떠나고 안 계시네요. 그 순간 힘없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사람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들의 일생 동안 복음을 증거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신앙 되어지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요. 영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와도 내 마음에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가만두지 마세요. 저 떠오르는 태양이 작은 틈새라도 비추어 어둠을 몰아내는 것처럼, 흐르는 강물이 작은 웅덩이라도 반드시 채우고 흐르는 것처럼, 그럼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주님을 만나야 영안이 열릴 거 아닙니까? 주의 말씀을 들어야 깨달아질 것 아닙니까? 떡을 떼시고 축사하신 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들려주실 때 영안이 열린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경험되어지는 생애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혹여 우리의 삶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은 아닌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했던 그들의 마음에 그늘이 생겨 슬픈 빛을 띄었던 모습이 혹여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빛 대신 주님을 등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실 때 그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던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안도 열어주시고 매일매일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어서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하루하루 힘있게 떼며 주님 안에서 행복하다,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며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힘있게 살아가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일평생 성전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함이 있는 복된 종들의 삶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동산 경험하고 있는 세 분의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은혜 중에 잘 훈련받고 돌아오도록 하나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께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덮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여 돌아오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거뜬히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며 간증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삶의 현장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뛰려고 하는 당신의 종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인자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